다윗의 도망자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의 광야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삶에 품고자 기도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에 품으며 살아가니 우리의 삶의 길이 다윗의 길과 맞추어지는 것이지요.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에 품으며 살아가니 우리의 삶의 길이 다윗의 길과 맞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과 맞추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길이 생명의 길과 맞닿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길이 예수님의 길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과 같아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소망하길 바라는 것은 다윗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랍니다. 성경을 통해 다윗의 삶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의 삶을,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31번째, 31번째 시간에는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24장에서부터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오지요. 기막힌 타이밍으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그 동굴에 홀로 들어왔고 그 동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었지요. 그때 다윗이 그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사울을 어찌하였나요? 한 칼에 복수했었나요? 한 칼에 사울을 제압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 하며 사울의 겉옷자락 일부만 베어 나왔지요. 이 사실을 안 사울조차 감동하여 다윗에게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이 나라가 너로 인하여 단단해질 것을 안다. 라고까지 사울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5장 사무엘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나발과의 사건이 발생했었지요. 다윗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를 거부한 나발을 향하여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칼을 빼들고 나발에게 향해 갔지요. 그리고 그때 복수와 분노에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던 다윗을 막아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비가일이랍니다. 그 아비가일의 목소리에는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안을 찾아 복수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26장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랍니다. 사울은 다윗이 십광야에 머물고 그 다음에 하길라 산에 숨어 지낸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잡을 기회가 왔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다윗을 인정하는 말을 했을지라도 다윗과 재침하지 않는 것을,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을 약속했을지라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 기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또다시 얼굴을 들었지요. 이와 같이 인간의 죄성은 가장 근원적인 영역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반복되는 중독성이 강한 것이 바로 죄랍니다. 마치 어린 시절 컴퓨터 게임을 하며
정말 아쉽게 져서 다시 한 번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와 같은 심리 상태에 빠지는 것이 죄의 달콤함이기도 합니다. 도박에 손을 대었는데 한 판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데, 한 판만 더 하면 딸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 술을 마시며 한 잔만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잔만 해도 아직 안 나갈 것 같은데, 담배 한 모금만 하며 마지막인데, 마지막 하나인데, 이와 같이 죄의 달콤함에는 내가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다시 사울은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3,000명을 이끌고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다윗을 잡을 기회다 라면서 그 다윗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다윗이 이 사실이 또한 믿겨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4절에서 보시면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을 확인합니다. 24장에서와 같이 자신을 인정하였음을 약속하였는데, 사울이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상황을 다윗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마주하기 위해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밤에 몰래 접근합니다. 몰래 접근하고 있는데 사울의 진영이 뭔가 이상합니다. 군대라면 야간에 경계를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 깊숙한 곳으로 갈수록,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갈수록 경계가 삼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아예 무너져 있는 이상한 현상을 마주합니다. 군인들이, 경계병들이, 군대 장관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잠들게 하셨다라고 증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지금 사울 깊숙한 진영까지 사울을 만나도록 보내고 계신 거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군대의 진영 깊숙이 사울이 머물고 있는 텐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텐트를 조용히 열고 들어가는데요. 어쩐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의 백성에게 나가가 본즉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접근하였는데 어떤 풍경이었습니까? 사울도 자고 있고 아브넬, 즉 군대 장군도 자고 있고 다 자고 있는 것이랍니다. 다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울의 머리 곁에 꽂혀 있는 한 가지랍니다. 무엇이 꽂혀 있죠? 사울의 머리 곁에 무엇이 땅에 꽂혀 있습니까? 창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의 단창을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언제나 자신의 곁에 손에 쥐고 손에서 떼지 못하였던 것, 바로 단창이, 그 창이 사울 곁에 꽂혀 있는 것이랍니다. 이 창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창을 보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요동하지 않았을까요? 그 창을 보는 다윗의 심정이 요동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궁에서 비파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던졌던 그 창,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벽에 박혀버릴 정도였던 그 창,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사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창, 그 창이 사울의 곁에 꽂혀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붙듯이 일어났을까요? 눈이 뒤집히면서 그 창을 뽑아 꽂고 싶었을 것이랍니다. 그때 정말 달콤한 목소리가 자신의 측근의 입에서 나옵니다. 어떤 목소리일까요? 우리 8절에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의 측근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원수를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굳이 손에 피를 묻힐 것도 없이 제가 대신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지요. 한 방에, 한 번에, 단번에 사울을 지금 이곳에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달콤하였을까요?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아주고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힐 일도 아닌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비새가 말하니 다윗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됐을 것이랍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만 말만 하면 될 일이 이제 펼쳐질 텐데요. 이렇게 말만 하면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될 텐데요. 왕이라는 권력도 드디어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 달콤한 순간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한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너무나 멋진 장면인데요. 우리들의 목소리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내 목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우리 11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와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비새의 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라는 그 달콤한 말이 내 곁에 들릴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는 변함이 없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그 증거물로 가지고 그의 진영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에서 집중하길 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실까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광야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24장, 25장, 26장의 이야기의 큰 흐름에 따라서 이 다윗을 집중해 보면요, 24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에게 그 엔게디 광야 동굴 가운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위기였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시점이죠. 이때 다윗은 육체의 기회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를 잡아 승리하였습니다. 2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 직전까지 가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위기였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바로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죽일 수 있는 이 육체의 기회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도저히 내려놓음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위기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겨우 승리를 하였습니다. 간신히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위기였지요.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은 승리하며 사울을 살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광야에서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사울을 죽이냐 살리느냐, 그 결정하기 어려운 갈등의 순간에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실존의 문제와 직면케 하고 계십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갈등되는 순간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 질문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랍니다. 사울을 죽이느냐 마느냐 하는 그 순간에, 나발을 죽이느냐 마느냐 하는 그 순간에, 그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너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던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삶의 결정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으로 훈련되어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24, 25, 26장 반복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훈련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26장에 또 한 번의 사울과의 만남의 장면에서, 그 갈등의 극한의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정말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너 힘으로 살지 마렴, 내 힘으로 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다윗의 인생이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고아의 영성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아비새와 같은 말이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까지. 봐봐, 주변 사람들 다 자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대신해 줄게. 괜찮아 라고 하는 유혹의 목소리가 나를 간지럽히며 내 힘으로 사울을 죽이자, 이 창을 뽑아 사울을 한 방에 죽이자라고 하는, 내 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요동칠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품어야 하는 메시지는 이러한 어떠한 유혹의 순간에도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 어떠한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당신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자, 연습이니까 작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크게 자신에게 선포해 보시죠.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은 꼭 3번 해야 되죠.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사시는 그분의 자녀됨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기준을, 나의 가치를 보이는 것, 사람의 것, 육체의 것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그 중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그 힘을 숫자에 두곤 합니다. 내 나이, 상대방의 나이, 나의 통장의 숫자, 상대방의 통장의 숫자, 내 집과 관련된 숫자, 상대방의 집과 관련된 숫자, 우리 자녀에 관련된 숫자, 즉 점수, 상대방 자녀와 관련된 숫자.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수치화하고 가시화하여 그 숫자의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자신의 힘으로 여기곤 합니다. 나의 능력이 이러한 숫자에서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해하고자 하는 지표일 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살피고자 하는 숫자일 뿐 생명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치는 사람과 영혼과 말씀과 삶의 가치를 둡니다. 나의 삶의 방향성과 나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으며 또한 나의 삶의 선택과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가가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자녀 세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숫자는 자본의 사회에서는 분명히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숫자는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본의 나라에서야 숫자인 돈이 힘이지 하나님 나라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가 그것이 내가 속한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다르게 내 삶이 증거하는 것은 내 삶이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이 사회의 숫자에 가치를 두려 하지 마시고 그 숫자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능력, 생명, 말씀, 영혼의 가치, 말씀의 능력에 기준을 두는 삶, 주님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청년들이 있긴 한데요, 지난 주일 저녁 청년 임원들과 저녁 식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임원들과 교제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5명도 안 모였었다. 다 흩어져서 5명도 안 됐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숫자에 가치를 두었었냐? 우리는 말씀에 가치를 두었고, 그 말씀을 읽는 삶에 가치를 두었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올해부터 사역의 자리로 갈게요 하더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로, 학생회로, 사역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모임 가운데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와우, 올해는 10명가량은 항상 모이고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나눔을 하고 말씀을 교제하며 한 주간 함께 보았던 말씀을 붙잡으며 나눔하며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며 내 인생의 가치를 자본의 사회가 매긴 숫자인 월급에, 자동차에, 아파트에, 성적에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삶에 나의 가치와 믿음을 둡니다. 그것이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을 사는가 하였을 때 숫자라는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인생을 사는가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약 2개월 전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와, 전혀 그런 몸으로 보이지 않으시죠? 아직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30대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 없이 살았더니 병원에서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사역의 강도를 견디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몸으로 변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 배웠던 수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운동 삼아 수영을 시작하니 700m 정도만 해도 너무 힘겨웠습니다. 20대 때 레슨을 받을 때만 해도 2000m? 좀 과장해서요. 1500 정도는 하는 운동량이었거든요. 근데 풀타임 사역이다, 이스라엘 선교다 등등으로 10년 가까이 쉬고 다시 운동을 하려니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해도 헉헉거리고 끙끙거리고 수영을 하였습니다. 700m 정도 하고 나면은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라고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운동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몸무게가 더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면서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지속하니 1000m 정도를 하는 몸으로 조금씩 몸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1000m에 도달했으니 이제는 1000m를 30분 이내에 하자 라면서 시간 줄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드디어 30분에 1000m를 쉼없이 하는 페이스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아멘 하시는 타이밍 아니랍니다. 자, 수영을 하다 보면 매번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물에 들어가 수영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힘이 넘치고 힘있게 수영을 할 수 있어서 힘을 잔뜩 쓰는 수영을 합니다. 근데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1000m를 해도 30분을 넘기기가 너무 일수인 거예요. 왜냐고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근데 헉헉거리고 끙끙대며 수영을 하다가 내 힘이 빠지는 순간이 와요. 힘이 빠지면 집에 가야지 라고 하실 텐데요. 힘이 빠지는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빨라지기 시작해요. 몸이 부드러워지기를 시작해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잡히는 그 물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힘이 빠지는 순간부터 물이 힘겨운 게 아니라 물을 타고 넘는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놀랍게도 더 빨라집니다. 1000m를 해도 30분이 안 걸리는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물속에서 내가 날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재미를 느끼게도 됩니다. 제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든 것이 그렇다며 원리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 경험이 묵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을 헉헉거리며 힘겨워하다가 내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자유함을 느끼는 모습이 묵상이 되니 이제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힘겹게 헉헉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은 빠지고 나는 힘을 빼고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죠. 이 풍랑을 힘입어? 이거 어떻게, 이거 우리 교회의 모토기도 한데 왜 이렇게 아무도 모르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이미 아실걸요. 이 풍랑을 힘입어? 네, 이제 컨닝 되셨죠? 다 들으셨죠? 다시 한번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풍랑을 힘입어 더 빨리 갑니다. 이겁니다. 풍랑을 내 힘으로 버티고 숫자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힘은 다 빠지니 오히려 풍랑을 타고 더 빨리 가는 삶이 되어지지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의 사울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아둥바둥의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신의 힘은 점차 빠져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더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느냐 그 숫자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식광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수가 아닌 용서를 또한 또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하시니 나의 삶을 내 힘으로 살지 않는 복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고아와 같은 자녀였습니다. 이 사회의 숫자에 집중하였고 이 사회의 숫자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었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며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의 생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으로 주님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니 내 삶의 풍랑을 힘입어 더 빨리 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삶을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이 머물러 있는 복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도 가정도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히 함께하는 삶을 또한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